지난 주일 우리가 남유다 왕국 세 번째 왕, 남유다 왕국 세 번째 왕, 종교 개혁을 일으킨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잠깐 다시 다음 화면을 보면은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 제약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쪽과 북쪽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었어요. 남쪽의 왕들 이름이 보면은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인데 그가 41년 동안 무려 41년 동안 평화를 누리며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왕들은 세 분의 쿠데타까지 일어나고 7번의 왕이 바뀌는 이런 혼란의 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북쪽에는 한 왕도 좋은 왕이 없어요. 싹 다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인데 그 악한 왕 중에서도 악한 왕, 가장 악한 왕은 누구일까요? 네, 7번째 아합 왕입니다. 아합. 남쪽의 좋은 왕은 아사 왕이고 북쪽의 아주 나쁜 왕은 아합 왕이다. 아자로 둘 다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이 왜 저렇게 악한 왕이냐 하면은 원래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더 악한 일을 저질렀던 것은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아내가 누구냐 하면은 두로의 공주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두로는 당시에 바알 숭배의 근거지와 같은 온통 바알 숭배로 가득 찬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신앙이 약했어요. 결혼하다 보면은 한쪽이 약하면은 강한 쪽으로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합 왕의 믿음이 약했어요. 누구보다? 이세벨보다. 그래서 이세벨이 왕후가 이 바알 우상 숭배의 신앙이 더 강력하고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합 왕도 바알 숭배자가 되어서 둘이 합세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숭배의 나라로 만들려고 국가 종교를 여호와 신앙에서 바알 신앙으로 바꾸는 그런 엄청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들 대거 양성하는 그런 엄청난 국책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때 아무도 나서서 이 악한 일에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 못하고 어느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홀로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자주 들었던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저 아합과 엘리야는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 있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거기서 활동하면서 북이스라엘에 꺼져가는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낸 거예요. 엘리야가 없었더라면 절단 나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저 아합 왕과 이세벨의 왕후에 바알 종교화되는 그 모든 이 험악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있어서 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도 여호와의 신앙이 불 꺼지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엘리야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얘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가 한 모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근데 그 일들이 또 그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또 이어져요. 근데 엘리사는 더 위대한 일을 합니다. 거의 예수님과 동급할 수 있을 정도로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일들을 할 정도로 엘리사는 기막히는 일을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일을 쭉 묵상하다 보면 이거 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인데 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면서 꺼져가는 저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그 일들을 두 선지자가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원래는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을 양육하십니다. 양육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아합 왕에게로 가라! 라고 얘기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처음으로 아합 왕에 대면하게 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그 아합 왕 앞에 나갑니다. 가서
대결을 신청합니다. 대결을. 용감하죠. 마치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나가는 것처럼 그가 대결을 신청합니다. 어떤 대결을 신청하느냐?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자기 혼자 450대 1로 대결을 하자 신청을 합니다. 대결의 종목은 기도예요. 기도 대결을 하자라고 제언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거기 기도 대결이 벌어지는 갈매산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이 기도 대결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고대 시대에는 대결과 전쟁을 치를 때에는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만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사람만의 대결이 아닙니다. 그가 믿는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대결 속에 누가 더 믿는 하나님이 더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어요. 좀 유치하기도 하죠. 그걸 어떻게 인간의 행동으로 신을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으로 나갈 때 법궤를 내세워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법궤를 내세우고 나간다 그래서 늘 이겼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이게 거기 법궤가 나간다 그래서 늘 이기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때 그 시대에 그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신들이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도 대결을 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도를 하는데 나무 제단에다가 양을 한 마리 각을 떠서 올려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해서 불을 내려서 저 나무와 저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불이 내리는 것을 두고 우리 결판을 내자, 단판을 내는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대결은 좀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 대결이나 무력을 이용한 전쟁 같은, 그리고 살인 같은 이런 대결을 주님께서는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영적인 대결을 하셨습니다. 마귀와 귀신들과 싸우셨고, 죄와 죽음과 싸우셨고, 죄와 죽음의 정상들인 질병들을 치유하면서 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탄과 대결하실 때에도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혹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보라, 이런 제안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제안에 전혀 대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대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저께 금요기도회 때 언급을 했는데 비슷한 말이죠. 오늘날 우리 이단 중에서 최고의 이단은 신천지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신천지 목회자 450명 여기 북부정사 앞에 나오시오, 그리고 누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결판을 내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대결을 신청한다. 저는 뭐 이런 신청도 하지 않겠지만은, 그런 대결을 해도 신천지 목회자 450명이 오지도 않겠지만은, 그런 대결은 오늘날은 바람직한 그런 대결 모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이단 사이비를 좀 이상한 그런 사람들 쫓는, 목회자 쫓는 사람 성도들이 피해를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산에 올라가고 죽으면 살리겠다 그래서 집단으로 사람들이 죽는 일까지 벌어지고, 뭐 이런 허황된 일이 벌어지니까 시대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에 바르게 역사하신지를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구약 시대의 그런 그 대결 방식을 따라서 나도 살린다, 엘리야가 살렸더니 나도 살릴 것이다, 죽어라 하고 이렇게 따르면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잘 모르면 말씀대로 하면, 말씀을 구약에만 따라가면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재단이 없어요. 오늘날은 재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재단은 그 이후로 종결이 되었어요. 더 이상
동물 희생 제사를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도 어린 양을 각도서 예배드리자 그러면 이거는 말씀에 있긴 하지만 이미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게 종결된 거기 때문에 그걸 하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는 그게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었지만은 지금은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로 내리는 이 일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불이 내려서 제단에 불을 태우고 하는 그런 사건들은 신약 성경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에 있어서 불은 무엇을 의미했냐면은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가장 뚜렷한 증거는 사람의 말 언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천국 언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불이 임해서 어떤 전쟁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 통해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은사를 받고 변화되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신약 성경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종말에 가서야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할 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한 가지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세계관이 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변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도 그 수준에 적절하게 역사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로 깊어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식이 다르고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그 모습이 다르고 그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말씀의 수준에 따라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아하, 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성숙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이 더 성숙되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방식과 깊이와 넓이가 더 달라지겠구나. 그렇게 지금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이 되겠구나.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걸요. 뭐냐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어서 지금 또 전쟁이 또 하나 터졌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모장 단체와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황당해요. 왜냐하면은 두 쪽 나라 다 국가 종교가 정교회예요. 정통 기독교예요. 기독교인들끼리 그렇게 땅을 빼앗으려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저 땅을 점령하고 저 사람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했어요. 그때 시대의 세계관은 전쟁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라서 그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이후로는 살인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고 칼로 망한다 하고 베드로가 칼을 들었을 때에도 칼집에 집어넣으라 하시면서 지금은 그런 전쟁으로 살인으로 땅을 빼앗는 일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이런 일들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전쟁들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고백하고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도 마찬가지예요. 남과 북이 있지만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저는 전쟁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6.25 전쟁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참목상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역사 기록을 통해서, 간정을 통해서 듣게 돼요. 얼마나 참혹한지, 얼마나 사람이 죽고 죽이는 일인지. 우리가 얼마 전에 순교 현장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좌파 사람과 우파 사람들이 멀쩡한 우리 동족끼리 칼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되지 않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어떤 그러면 땅을 빼앗아야 되느냐? 그것은 영적인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눈에 보이는 땅을 침노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믿지 않고 등지고 가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땅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이 영적 전쟁, 복음 전파의 전쟁을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치러야 될 진정한 전쟁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야 봐라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를 참혹하게 죽이지 않았냐, 우리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대결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전쟁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꼭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당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기도 대결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먼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바알을 외치면서 바알 신이 불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전부터 시작합니다. 정오가 이랬어요. 정오가 이럴 때까지 그들은 제단 주위를 뛰어놀면서 엄청나게 기도를 드립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오가 될 때까지 불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지켜보던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이에요. 27절 오늘 말씀 앞에 있는 건데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 바알 숭배자들은 그들이 기도할 때 바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고 기도하고 있어요. 깊은 묵상에 빠져서 기도 소리를 못 듣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잠깐 어디론가 나가버려가지고 우리 기도 소리를 못 듣고 계시는지 아니면 일이 있어서 길을 행하다 보니까 우리 기도 소리를 못 듣고 계시는지 아니면 심지어 잠이 들어서 기도를 듣지 못하고 있어서 깨워야 하는지 기도 소리로 깨워야 하는지 이건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알이 죽었는가 의심하기도 했어요. 바알이 죽었는가. 왜냐하면 고대 가나안 신화에 따르면은 바알의 아버지는 아들 바알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기 가슴, 자기 팔, 자기 등을 베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죽은 바알이 비가 오니까 아마 바알의 아버지의 그 자기 이 상의 이 흔적을 보고 하늘이 감동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 바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 신화를 알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이 바알의 아버지를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가 흐르기까지 이 기도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끝내 바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들의 이런 기도 모습을 보자니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이방인들의 기도 모습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7, 8절이 우리 화면을 보면서 마태복음 6장 7,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다는 생각에 큰 소리로 똑같은 말을 무한 반복하여 외치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바알 선지자들처럼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깊은 묵상에 잠겨 있는지, 외출하여 길을 행하고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 소리를 그렇게 외쳐야 들으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큰 소리로 지를 때, 부를 때 혹시 하나님께서 주무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런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야 할 기도의 모습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알고 계시고 심지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을 하기 위한 기도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고 조율시키는 그런 과정이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바를 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무신지 주무신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어 계시고 낮이든 밤이든 깨어 계시고 우리가 들으시에요. 이미 답을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 우리를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하였지만은 정오도 지나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피 흘리면서 기도드렸는데 여전히 대답이 없어요.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보는 자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은 참 신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시대에 판명이 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무와 송아지에 물을 가득 붓게 합니다. 이게 불이 잘 타야 되는데 물을 가득 붓게 해요. 35절 말씀입니다. 35절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더라. 자, 마른 장작도 불 붙이기 힘든데 물을 가득 젖은 장작이 되어버리고 재물이 되어버리면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쉽게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이렇게 인간이 만든 물이 있더라도 인간의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기도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기도하는지요? 엘리야는 큰 소리로 기도하지도 않고 뛰노지도 않고 몸을 상하게 하지도 않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반복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단 한 번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을 기도하였을까? 그 기도 내용이 36절, 37절이에요. 36절, 37절 같이 한번 이 기도의 내용을 또 경청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럼 이 기도 방식은 좀 대결 방식 이런 것들은 본받아야 될 내용이 아니지만은 이 기도 내용만큼은 우리가 지금도 본받아야 될 명기도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베푸시고 그 후손을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조상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동행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거쳐서 지금까지도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엘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간구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엘리야도 이미 알고 있어요. 엘리야는 기도할 때 기도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는 사람, 하나님과 협력해서 이미 합해서 함께 하나님과 동력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지를 이 백성이 알게 해주십시오. 바알을 쫓아서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바알로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여호와의 종인 것을,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 대결 상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건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 다음에 이것을 알게 되면은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바알 숭배,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살아갔던 그것들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렸던 마음, 바알을 쫓았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지금 일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소중한 모습이다. 기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실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아는 일이 기도하는 순간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믿음 가지고 행하는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나도 회개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이게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도 보통 깊이 아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이 바로 엘리야의 영성이다. 엘리야의 기도의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도 마치 엘리야의 기도 대결과 좀 비슷한 점이 있다는 생각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가 엘리야의 기도 대결처럼 그렇게 좀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내 설교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설교하고 있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 이 이것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끔 돕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오늘 들은 이 말씀, 오늘 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이 생길 때 이 설교가 성공한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고 결단이 나온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합당한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제 설교가 이 기도의 대결 같아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다 그래서 제가 엘리야고 여러분이 바알 선지자라는 대결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누구가 대결하느냐 하면은 마귀와 사탄과 대결합니다. 죄와 죽음과 예수님을 따라서 죄와 죽음과 대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과 대결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드릴 때 예배가 엘리야처럼 대결로 생각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산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산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작정하신 뜻을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불을 내리십니다. 불을 내리셔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기막힌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내 말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 말이 믿음의 말로 변하고 내 말이 천국의 언어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 나올 때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에 임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불이 임했을 때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봅시다. 39절 40절이에요. 39절 40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백성이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유혹된 그들의 마음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자기들을 유혹시켰던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은 겁에 질려서 꼼짝도 못하던 이 백성들이 아합 왕 앞에서 그들이 세워놓은, 그들이 양육한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확신이 들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못했던, 이전에 하지 못했던,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염려 때문에 하지 못했던, 걱정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것을 믿었는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교를 갈 정도로 제 믿음은 전폭적인 하나님 신뢰 속에 살았습니다. 방언도 터지고 또 막 그냥 그 교회 형사는 제가 짧은 기간에 제가 일을 하면서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까지 고2, 고3이 그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도 약간은 믿음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좀 가까웠어요. 주님 곧 오실 것이라는 생각이 깊었어요.
그래서 내 시대에 어쩌면 주님 오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장 값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범대학을 가지 아니하고 신학대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단까지 했거든요. 엄청난 삶의 변화가 저한테 일어난 것이죠. 부모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2학년 때쯤에 어머님께서 저에게 부르시고는 쪽지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부적이다는 거예요. 부적. 그래서 제가 펼쳐보니까 정말 부적 맞았어요. 하얀 종이에다가 빨간 글씨로 한자처럼 알지도 못한 글귀이 그려져 있어요. 어머님은 오죽했으면 그걸 만들어서 저한테 죽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탐대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대단해요. 탐대했어요. 어머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바로 그것을 부적을 찢어버렸어요. 다 찢어서 버려버렸어요. 어머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무 말씀 못하시고 그냥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 나중에 어머니 안 보시는 앞에서 조용히 찢어버리고 할 걸 생각도 들었지만은 그때 그 순간에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어머님한테 분명하게 보여줘야 됐구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손에는 부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됐구나 하는 결단을 내리고 그때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대결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엘리야를 대결을 보았기 때문에 엘리야의 대결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대결이 있어요. 그 대결은 어떤 대결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대결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대결을 행하셨습니까? 죄와 죽음과 사탄과 대결을 하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패망시켰던 그 대결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대결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대결이에요. 그러면 이 대결은 예수님의 대결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결은 나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나의 대결. 이 대결이 여러분 예수님만의 대결이 아니라 이 대결이 바로 나의 대결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결은 나를 대신하는 대결이에요. 두 번째로 나는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대결은 누구의 대결입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행한 대결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주님, 제가 예수와 더불어서 죄와 죽음과 대결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저는 다시금 죄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며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막힌 엄청난 대결에서 예수와 함께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 모든 대결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증언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결이 왜 나의 대결인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에요. 큰 대결에서 승리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대결에서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 내리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대결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와 닿고 이 믿음이 내게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십자가의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미리 승리를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딜 가든지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또 어떤 것 가운데에서도 이겨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우상을 믿느냐, 이건 실제 전쟁입니다. 실제 영적 전쟁이에요. 내 삶의 매 순간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우상을 선택하느냐,
매 순간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힘이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산 경험을 가지고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대결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